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7장 1절 17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설날이라서 제가 화목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청년이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꽁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꽁알을 가지고 오는데 청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꽁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나무하러 다녀오시느냐고요? 그랬더니 12개야. 아니 할아버지 산에 나무하러 다녀오시냐니까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줄 아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그 프로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의 도구가 많죠. 핸드폰을 다 갖고 다녀요.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카톡을 또 하죠.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하면요. 외국과도 무료예요. 외국과도. 우리 딸이 꺼뜩하면 카톡으로 전화가 와요.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의 도구가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도구는 많이 갖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여기 보면 마른 빵 한 조각, 이거는요 빵이 하나가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한 조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찍을 소스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찍어 먹을 소스도 없을 정도로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다투는 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속담이 있었죠.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어릴 적에 그 속담이 싫더라고요. 아우 구질구질하게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콩 하나밖에 없대. 그것도 또 나눠 먹으래. 근데 오늘 본문하고 똑 상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아주 현명해서 너희들이 콩 하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라고 나오는데 진수성찬이라는 단어에 보면 옆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리을이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사 음식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는요, 고기를, 그 제물로 드린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그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또는 그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이제는 화목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요. 소나 양이나.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가슴 부분 고기하고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가슴하고 뒷다리는 잘라서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언제 안에 먹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틀 내로 먹어라. 당일하고 그 다음날 3일째 남아있으면 불에 소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죠? 염소,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이틀 동안 드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식구들끼리 이틀 동안 못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분쟁했던 사람, 너와 안 좋았던 사람 불러다 같이 먹어라. 이웃들 다 초대해가지고 다 그냥 이틀 동안 끝내라는 거예요, 먹는 걸. 그리고 3일째는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목 제사를 드렸으면은 화목한 삶을 살기로 바로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하고는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을 바로바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집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을까? 바로 밑에 2절에 보면은 유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산. 유산에 관한 다툼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산을 갖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막 연락도 하고 그런데 돈이 만약에 저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쪽이 뭐 땅을 뭐 더 가졌다든지 뭐 집을 더 가졌다든지 난리가 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해요. 제가 전도에서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예수 믿는 게 싫어가지고 얘한테 유산을 하나도 안 줬어요. 다 동생한테 다 줬어요. 그냥 그 밭을 다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근데 돌아가셨어요, 둘 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목사 품에서 기도받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에 있는 농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냥 쌍욕을 하더래, 형한테. 그 장례 치르는데 막 그냥 그거 내 거 해야 된다고 막 걔는 이미 그 넓은 그 밭을 이미 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걸 누구 걸로 하느냐 해가지고 막 다툼이 나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네가 다 가져라. 너 거 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형님. 그 전에는 막 욕하다가 네 거 해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형님. 딱 그러더래요. 와,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요,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자기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내가 병들어서 어디 뭐 병원에 갈 수도 없다라는 생각 다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 예민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이 넓어집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형제 자매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부자가 아니라 저 친구도 우리 누나 동생도 좀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보이는 형제 자매한테는 인색해요. 예민해요. 아주 이익이 들어가면은 아주 철저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피부치,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동기간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 원수를 사랑하는 건 힘들죠. 그런데 아니 내 같은 부모 밑에서 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한다면 그 믿음 진짜냐? 그 믿음 가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양떼가 엄청 많아졌어요.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요. 이 물을 누가 먼저 먹일 거냐, 이 목초지는 내가 먼저 발견했다 이놈들아 막 하면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부치가 아니냐? 조카, 너 피부치 아니야? 피부치잖아.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다.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되느냐? 이 롯이 보니까 요단 온 들판을 선택했대요. 요단 온 들판. 근데 거기는 물이 흐르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쪽으로 볼 때 저 비싼 땅을 먼저 딱 내 거 하면서 딱 집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별로 물도 안 흐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관계. 그래서 화목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재물보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걸 땅을 차지하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쫙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동서남북은요. 롯이 차지한 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롯은 아싸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뭘 몰라서 저랬구나.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먼저 찝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땅은 네 땅이 되는 거야. 네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나중에 보면은요. 이 롯의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사니까 사위들도 안 믿는 사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불심판 내리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애들이 안 믿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어떻게 됩니까? 불심판에 사위들 죽죠.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보다 소금 기둥 되죠.
딸들은 남편이 없어지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아기를 낳죠.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오죠. 그러니까 롯은 먼저 차지했지만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자녀들이 삶이 엉뚱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는 반대인 저주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후손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땅이 누구께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다 돼버립니다. 지파들이 다 나눠갔죠? 아시죠? 네. 여러분, 이게 내가 먼저 차지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주시면요,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리죠.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죠. 왜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들어가라. 몰아주시니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없었던 데 계속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도 주님이 몰아주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몰아주시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은 표정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러죠? 학계 시대 때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몰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주시는, 축복을 몰아주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사모해야지, 말씀이고 뭐고 화목이고 뭐고 내 거 먼저 챙겨야지 이렇게 살지 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꺼이 양보하시고 화목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때문에 서로 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친척 관계에서 허물은 덮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시작.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죄의 보편적인 개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경우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허물을 이렇게 보였을 경우에 이것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 덮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뭐 한다고요? 네,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용서를 구하든 않든 피해자인 내가 그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한 적도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다리지 마세요. 사과할 줄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말이 상처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과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건 안 하건 우리는 그냥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 물론 때로는요, 만천하에 드러내야 될 허물도 있어요. 정말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라도 만천하에 드러내서 딱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소한 것들이에요. 소소한 것들을 뭘 다 까발리고 뭘 다 드러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허물이 없겠어요?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고 그냥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해야지만
본인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면요, 둘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내 허물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봤는데 얘기하지 않고, 내 허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고마워요. 고맙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더 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물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듣기가. 근데 한 번이면 몰라. 근데 두 번, 세 번 얘기하잖아요. 왼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도 두 번, 세 번 하면요, 저게 무슨 의도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쁜 얘기를 두 번, 세 번 한다. 허물을 두 번, 세 번 한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나랑 사이 좋지 않게 지내기로 작정했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은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암산에 이제 등산을 가는데 누가 똥을 싸놨어요. 등산로에. 근데 그걸 또 누가 밟았네 또. 밟아가지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해가지고 막 옆에 이제 막 발자국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피해서 안 밟으려고 막 가는데 저는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제 흙을 이렇게 낙엽하고 해가지고 던지죠. 그럼 덮어주는 거예요. 똥을 덮어야 돼. 여러분, 똥을 덮으면요, 냄새가 안 나죠?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똥을 덮어야지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누가 밟아도 문제가 없어. 깊이 묻으면, 그죠? 깊이 덮으면, 두꺼우면 밟아도 똥에 안 묻어요. 그리고 또 다른 2차 피해가 없어. 2차 피해자가 안 나타나. 그죠? 근데 그걸 안 덮고 밟았다고 처음 밟은 사람은요, 막 욕했을 거예요. 어떤 놈이 여기다 똥을 싸놔가지고 막 욕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욕하면서 갔을 거예요, 분명히. 아, 재수 없다고 오늘 아침부터 똥 밟았다고. 그냥 간 거야, 그냥 도망치듯이. 그리고 자기 거 찍찍 닦으면서 흙에다가. 그러니까 발자국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똥을 덮으면은 자연 발효가 돼요. 아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속하게 부패가 됩니다. 퇴비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똥이 아주 좋은 퇴비가 돼요. 여러분, 똥을 덮으면 이렇게 은혜롭게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덮고 계속 아무도 덮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구데기 생기죠. 그리고 냄새 나죠. 또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죠. 욕하는 사람 나오죠. 허물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똥도 덮어주면 은혜가 되는데 허물은 덮어주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어요. 그 실수한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아, 이 공동체가 내가 살만한 공동체구나. 이 교회가 내가 여기다 몸담을 만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허물을 덮어주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가 잘못한 거 다 드러냅니까? 인민재판하듯이? 거기 손 들고 있어. 뭐 잘못했는지 네가 다 고백해. 계속 그럽니까 여러분? 큰일 나요. 모르는 척 덮어줘야 될 때가 많아요, 애들은. 그래야지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집을 가출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막 집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정교육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나 집 나가고 싶어. 나 우리 집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이러는 거는요, 여러분 부모 역할 잘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대규모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여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보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석유 많이 나죠? 근데 이 나라가요,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그 나라를 그냥 딱
미국하고 연합작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큰 과제는 뭐냐면 에너지를 얻는 거였어요. 에너지. 근데 주변 나라들한테서, 산유국한테서 석유를 살래도 안 팔아. 왜냐? 독립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멕시코, 노르웨이 이런 데서 비싸게 운송비까지 하니까 비싸게 주고 샀대요. 근데 20년 동안 이 나라에서요, 석유를 계속 팔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주변이 분명히 산유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날 거야 하고 막 전국을 뒤져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외국에서 석유를 사왔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청년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안 나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날 거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진 있죠? 예, 흑백 사진. 저 사람이에요.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말이죠, 이 사람이 신명기 33장을 주목하게 돼요. 신명기 33장에 이제 이 신명기 33장이 뭐냐면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축복 기도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파들을 축복하고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이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들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저기 보세요.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그랬죠? 저걸 이 사람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천연가스라고 본 거예요. 천연가스. 그리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그랬죠? 저거는 석유라고 본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이건 그냥 뭐 좋은 얘기지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석유가 나올 지역이 어딘가를 유심히 고민하면서 보니까 저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축복기도 하거든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고 그랬죠. 저게 바로 석유를 의미한다고 본 거예요. 석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저기 보세요. 아셀 지파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해안가죠. 예, 저 아셀 지파의 저기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스불론 바로 옆이죠. 저기와 아셀 지파 땅이었던 그 지역을 집중 탐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2004년에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합니다. 10억 배럴. 이스라엘 북부 크파르 시바에서 10억 배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합니다. 저 아셀 지파 땅에서. 그리고요, 2009년, 2010년에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하느냐? 아셀 지파 옆에 지중해죠. 바다예요. 저기서 발견해요. 가까운 데서, 그것도. 아셀 지파 땅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2개 천연가스 그 매장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매장량이냐? 이스라엘이 30년 쓰고도 남는 양이래요. 놀라지도 않죠. 남의 나라 얘기니까. 30년 쓰고도 남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유럽에다가 자기들 가스를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대요, 지금.
야, 러시아가 안 파니까 우리가 팔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보물을 찾듯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만 보물이 묻혀 있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요, 이 안에 보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에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 안에 보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화목해 하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몰아주실 거예요. 몰아주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몰아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허물을 덮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가장 귀하게 축복하시고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물이 있어요. 이 성경 모든 말씀마다 다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때 가치관으로 보니까 왜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을 때 가치관으로 보니까 믿은 다음에 가치관으로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성경 통독. 야, 성경에 이런 보물이 들어있구나.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화목해 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선의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보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화목해 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인척의 허물과 우리 성도들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몰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고향으로 가서 설날 명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화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